오늘은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성경에는 순종한 사람들과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먼저 순종한 사람들 이야기를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순종해서 복 받아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첫 번째 누가 나와요? 노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 제약을 이기고 의의 승리자가 된 순종이 노아의 순종이었다. 그걸 누가 평가했느냐?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노아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경고가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음란한 그 시대를 하나님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를 택하여 여러분 인류를 홍수로 심판할 계획을 가지셨는데, 이때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는 사람은 순종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순종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이유를 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어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나와 여러분 안에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진 사람은요,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쉬운 거예요. 왜? 내가 순종하면 내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 순종을 기뻐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어 그 집을 구원하였다. 노아의 온 식구가 노아의 순종으로 구원받게 되고, 세상에는 이 노아의 순종이 뭐를 드러냈다? 당대에 음란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다 당신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다? 하나님 앞에 정죄당하는 죄악된 삶이었음을 드러내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승리한다는 걸 죄악 세상에 보내준 순종이 누구의 순종이었다? 노아의 순종이었다. 죄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기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 순종이 바로 노아의 여러분 방주를 만들어 순종한 이 노아의 순종이 바로 죄악을 이기고 의의 승리자가 되는 순종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두 번째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시작.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3차 순종이 있었다 했죠. 떠나라, 갈대아 우를 떠나라, 옛설. 두 번째 2차 순종은 이스마엘을 버려라, 옛설. 이삭을 드려라, 옛설. 그래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평가했느냐?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는 방법을 보여준 순종이라. 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시험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라서 장로라서 여러분 시험으로부터 면책 특권을 받을 자 아무도 없어요. 다 시험이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 우리에게 뭘 보여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이 시험, 그게 사단이 주는 시험이든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이든지 간에 그 시험을 아브라함은 뭐로 이겨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요, 시험을 이기는 게 어렵질 않아. 세 번째, 베드로의 순종입니다. 어떤 순종이라고요?
절망의 밤을 희망의 새 아침으로 바꾸는 순종이 베드로의 순종이라.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예수 여러분 만나는 첫 장면입니다.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았던 이 베드로가 그날 밤은 이상하게 한 마리도 고기가 안 잡혀. 밤새 그물질했어. 수십 번 수백 번 던져봤는데 피레미 한 마리 안 잡혀. 그래서 포기하고 아침에 그물을 싣고 집으로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는, 지난 밤은 베드로에게 절망의 밤이었어. 그래서 절망의 밤이 절망의 아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 전하고, 베드로야 깊은 데 그물을 던져 고기 잡아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4절에 주님,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하 했지만 한 마리도 잡은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여러분, 그 그물에 잡힌 고기 얼마나 많은지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혀 2배 가득 채우는 기적을 체험하여, 주님을 만나기 전엔 절망의 밤이었고 절망의 아침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절망의 밤이 희망의 새 아침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가능하겠어요? 베드로의 어부의 상식, 어부의 경험이 새 아침을 맞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순종이 절망의 밤을 희망의 새 아침으로 바꾸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에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업 때문에, 관계 때문에 여러분 절망한 성도 있다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절망의 밤이 희망의 새 아침으로 변화되는 은혜와 축복을 베드로처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누구의 순종을 말했어요? 바울의 순종입니다. 어떤 순종이었어요? 네, 저는 우리 홍기배 선교사님, 여러분 1년 의사활동하고 또 선교지 가고, 국경 없는 의사에서 어디에 선교지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들 가실 분들 자원해 주세요 할 때마다 여러분 떠날 수 있는 거 뭐예요? 바울은 복음을 세계화시키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순종이었다면, 우리 홍기배 선교사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사랑을 모르는 목마른 영혼들에게 의술로 그들의 건강을 치유하고 돌봐주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계에 퍼뜨리는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순종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추수하는 성도들은 다 죽었어. 왜? 아니, 의사 선생님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서 복음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돌아오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순종 안 하면 무엇으로 핑계대리요? 이제 핑계거리가 있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나눔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순종은 누구의 순종이에요?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얘들아, 물을 떠다 항아리에 채워라. 그리고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여러분,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웠는데, 그리고 연회장에 갖다 준 것도 물이었는데, 연회장이 손님들에게 나눠줄 때는 그것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말씀에 여러분, 우리 생각에 물 떠다가 항아리 채우고 항아리 있는 것 연회장에 갖다 둔다고 우리 생각에 그게 포도주로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인 거지. 여러분, 그런데 이 하인들은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하잖아요. 아니, 여기까지 순종이 쉬웠을지 몰라. 어디까지? 물 떠다 항아리 채우는 것까지 쉬웠을지 몰라. 근데 항아리에 담은 여러분 또 다른 물을 연회장에다 갖다 주는 순종은요, 이거 쉽지 않은 순종이야. 그런데 이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잔치가 파장으로 끝나고 여러분 연회장이 욕먹을 수 있는
그런 손님들이 불평과 원망이 쏟아질 그 타이밍에 먼저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가 순종한 하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에게 부탁해요. 여러분의 순종이 우리 추수하는 교회 예배 잔치가 더 풍성해지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가 더 깊어지는 순종, 할렐루야,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예배 기도자가 없는 줄 알았어요. 누가 기도했어요? 예,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금요일날 신랑하고 새 공주 왕자 데리고 여러분 서천의 시댁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저는 큰일 났구나, 주일날 못 올라오면 어떡하지. 여러분, 시댁에 가면 내 마음대로 스케줄이 안 되잖아. 여러분 다 시댁에 다녀봤잖아. 내 마음대로 스케줄이 돼? 안 돼. 신랑이 불에 끼거나 시아버지가 하루 더 머물렀다 가라고 한다더니 애 말이야, 얘랑이 하랑이 더 말이야, 기원 받고 싶어서 사랑해주고 머물라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일날 못 올라오는 건데, 아침에 카톡이 온 거예요. 목사님 서천 출발했어요. 예배 시간 전에 도착할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 예배 내가 기도 한 번 내 순서가 들어도 그거 순종하려고 시댁에서 오늘 오기 전에 얼마나 순종했겠어. 시아버지한테 시어머니한테 오늘 주일 예배 지키고 기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집사님이 여러분 받들어 총하며 섬겼겠냐고. 그 섬김이 오늘 기도자의 순종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집사님 기도에 은혜 받았어요? 엄청 받았어요? 나보고 설교 빨리 끝내라는 거지? 이미 기도에 다 은혜 받았으니까 더 안 들어도 된다는 거지.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이 많은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할렐루야. 이 하인들의 순종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이 사건, 여러분의 순종도 얼마든지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만들게 하는 순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다 순종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불순종해서 버림받은 영혼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이 비극이 저와 여러분 가문에 이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 세 사람만 볼게요. 첫 번째는 누구라고요? 왜요?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 온 인류를 사망에 이르게 한 불순종이었다라.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읽어보죠.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그 한 사람의 죄가 사망에 이르게 했어. 그 한 사람의 사망이 모든 사람의 사망이 되어버렸어. 왜?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성, 하나님이 첫 번째 지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었어요. 그 아담이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선악과. 에덴 동산의 모든 수천 수만 가지의 과실 맛있는 걸 다 따먹어라. 그런데 한 가지만 따먹지 마. 선악과만 따먹지 마. 아니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렇게 못됐어요. 아니 두 개 중에 하나만 먹지 말라 했어도 따먹고 싶었겠지. 왜 하나님 이건 먹으라고 이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런데 에덴 동산의 수만 천 가지의 여러분 과실 다 먹게 하셨어.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러면 먹지 말아야지. 왜 그것까지 처먹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안달이고 말이야. 한국의 목사님들이 창세기 3장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화난대잖아. 하나님 앞에 항변한대죠. 뭐라고? 하나님 왜 여기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들어 놓아가지고 한국 사람 만들어 놨어야지. 그러면 한국 사람은 선악과 먹기 전에 뭐부터 먹어? 뱀부터 잡아먹었으면 선악과 먹을 일이 없는데 말이야. 하나님 왜 아담을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냐고 막 한국 목사님들이 창세기 3장 연구할 때마다 항상 그런 데잖아.
한 사람의 불순종이 온 인류의 죄를 가져오게, 온 인류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엄청난 불순종. 잘 보세요. 두 번째 불순종 사람 보면서 설명할게요. 두 번째는 누구예요? 아간의 불순종입니다. 어떤 불순종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여호수아 7장 11절 시작. 이 말씀 앞에 있는 설명 드릴게요. 6장 여리고성 함락할 때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완벽하게 여러분 무너뜨리고 기생 라합의 가족만 다 구원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가나안 정복전쟁, 두 번째 전쟁은 아이성, 아주 자그만 아이와 같은 성을 정복하는데 다 갈 필요 없었어요. 그냥 3,000명만 보내도 쉽게 여러분 몇 분 안에 끝날 수 있는, 제압할 수 있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아이성 전투에 여러분 엄청난 전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패해서 여러분 도망치는 36개 도망쳐 나오는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 앞장면에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저 엄청난 여리고성도 말씀에 순종하여 무너뜨렸는데 이 작은 아이성에 왜 우리가 이 참패하여 수치를 당해야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야 되는 일이 왜 나옵니까? 왜 나온 겁니까? 여호수아가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거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성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령했거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여리고성 전투는 너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기고 얻은 모든 전리품은 개인화하지 말라, 개인 소유하지 말라, 하나님의 곳간에 다 드려라. 첫 번째 승리의 소산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이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금덩어리, 의복, 은덩어리, 개인의 착복에서 숨겨놓은 자가 있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심지를 뽑아보니까 누가 나온 거예요? 아간의 뜻이 뭔지 알아요? 아간의 뜻 뭐의 줄임말이요? 아간이 뭐의 줄임말인지 몰라? 아, 간이 밖에 나온 사람.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이야.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다가 간이 밖으로 터져나온 사람. 이게 아간이야. 그런데 아간의 죄가 개인의 죄만이 아니었다는 거야. 국가의 죄가 되고 한 나라의 죄가 되고, 그 결과는 심지법 아간이 나왔을 때 어떻게 심판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의 가족, 친인척, 자식들, 동물, 가축까지 다 끌어내요. 아골골짜기에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 너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거야. 전사자 나온 거야. 저주받으려고 왜 네가 불순종한 거야. 다 여러분 아간의 저주를 퍼부으며 아골골짜기에 여러분 아간의 가문을 돌무덤으로 만들어서 심판을 당한 자가 바로 아간이라는 자가 된 거예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순종이 국가의 죄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한 사람의 불순종이 국가의 죄가 될 수 있고 한 사람의 불순종이 우리 교회의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순종이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순종이 나라의 복이 될 수도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 나와 여러분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세 번째 불순종한 사람 잘 아는 왕이죠? 누구? 어떤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아니 순종했잖아요. 사울도 말했거든요. 선지자에게 나 순종했는데요.
근데 아니래. 무슨 차이가 난 거예요? 사울왕은 적당히 순종한 걸 온전한 순종으로 착각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적당한 순종은 순종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만이 순종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왕의 교훈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 있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 23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누굴 버렸다? 왕을 버렸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은 사울왕이 왕권을 버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 이야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앞절을 보세요. 왜 버림당했나? 자,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사울왕이요, 하나님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는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사울아 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동물 가축까지 남겨두지 말고 씨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왜? 너희들이 최대급할 때 너에게 아픔과 고통을 준 저 아말렉을 내 지상에서 덧말하리라. 내 뜻을 이루어야 돼. 진멸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청종했다면 살찐 송아지 기름진 양 잡아왔어야 돼요. 다 진멸했어야 돼요. 진멸했어요. 근데 잡아오면서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이거로 제사할 거야. 번제물로 드릴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번제와 제사보다 말씀을 듣는 게 더 귀중하다라는. 번제 제사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말렉이 길렀던 여러분 살찐 송아지 기름진 양 가지고 내 앞에 제사한다. 나 그거 역겹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착각한 거예요. 적당한 순종이 온전한 순종으로 착각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흔히 할 수 있는 착각입니다. 나와 여러분도 순종 잘한 것 같은데 여러분 절반쯤 순종해놓고 우리가 온전한 순종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합리화, 실용주의. 여러분 이것 가지고 순종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안 통한다는, 말씀을 듣는 게 더 기뻐하는 일이지. 여러분 번제와 제사, 말씀을 불순종해놓고 번제와 제사 드리는 것, 아말렉에서 잡아온 양과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적당한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닐 수 있다. 자, 그러면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5가지 키포인트. 자, 1번, 성경에 순종한 사람들의 기준은요 자기 생각 경험 아니었어요. 다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말씀대로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말씀을 쫓아갔고, 여러분 베드로도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렸고, 다니엘도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의 길이 형통해졌고. 할렐루야. 두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이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뭐를 내려놔라?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 나만 장군 내 생각에. 여러분 내 생각 가지고 고집 부리고 분노하고 돌아갔으면 나만은 번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여러분 2인자 권력, 장군의 권력, 옷벗 다 내려놨어야 돼. 그래서 나병환자촌에 여러분 끌려가서 공동생활하다 죽었어야 될 남한 장군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요단강 7번 몸을 적셨을 때 그의 몸이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제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예를 들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시되 너는 일어나 그가 일어나 산을 앞으로 가서 성문에 이르되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가다니는지라 이에 그가 이르되 성막에 그의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라. 그가 가서 엘리야가 그를 이르되 성막에 멜기세덱에서 거기에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가지 뜻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가난 위에 가득한 병에 기름 부으시리라. 내가 나뭇가지를 조져라. 나와 내 아내를 이것을 만나보고 우리는 이르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부어서 나를 위하여 알아서 분배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내를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께서 나와 그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강과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는 여기 위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까지 통에 강과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 읽을 때도 찬양대는요 어쩌면 목소리가 기쁜지. 할렐루야. 우리 권영기 권사님이요 찬양 대장으로 2년 동안 얼마나 잘 섬겨주셨는지. 3년을 섬겨주셨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통 3년 섬기면 3년을 더 해야 돼. 너무 잘하셔서. 할렐루야. 네. 그리고 윤희수 청년 새해부터 찬양대 안 줄 것 같아. 아내가 반주자잖아. 그리고 윤희수요 얼마나 노래 잘하는지 몰라. 결혼식장에 가서 기절할 뻔했어. 춤만 되면 BTS 버금가는 건데. 결혼식만 아니었으면 이번 국민가수 나가서 대상 먹는 건데 결혼식 때문에 출전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을 때도요 여러분 정말 기뻐서. 할렐루야. 다 잘하는 이야기잖아요. 사르밧과 뭐 먹을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제 죽어야 돼. 떡 하나 만들어 먹고. 근데 웬 선지자라고 엘리사가 오더니 말이야. 뭐라고 말해? 엘리야가 오더니 야 나를 위해서 먼저 떡 하나 만들어 와봐. 아니 미쳤지요. 응? 싸갖고 싸서 신방에도 현찰을 파네. 아니 여러분 마지막 남은 거 떡 하나 만들어서 아들하고 반쪽씩 나눠 먹고 죽어야 되는데 아니 자기를 왜 떡을 먼저 만들어 그래. 근데 이 과부가 순종해요. 떡을 만들어다 선지자 먼저 대접해요. 그래서 선지자가 먹고 나서 뭐라고 말한지 알아요? 과부야 가서 밀가루통 확인해봐. 기름병 확인해봐. 아니 선지자님 아까 이 떡 하나 선지자한테 데려가려고 만들 때 밀가루통 탁탁 긁어서 다 털어서 만들었고 기름병 엎어가지고 그냥 톡톡 치면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기면 다 쏟아서 만들어서 텅 비었어요. 아니야 가봐. 여러분 가서 밀가루통 기름병 확인했더니요 탁탁 털어서 만들었는데 밀가루통도 가득 차 있고 기름병도 여러분 머리까지 아구까지 다 차 있고. 할렐루야. 이것이 언제까지? 가뭄재앙이 끝나는 그날까지, 곡식을 심어 다시 열매를 거둘 때까지 이 집에는요 이거 하나 먹고 죽어야 될 운명이었던 이 과부가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밀가루통이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떨어지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순종해서 손해봤어요? 대박났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 이 사르밧 과부는. 그죠? 최악의 상황인데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죽었어야 될 영혼이 살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네 번째, 시작.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순종하세요. 왜? 사도행전 20장 28절,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의 피값으로 세운 주님의 몸이야.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순종하세요. 에베소 1장 20절 23절에 교회는 그의 머리다 그의 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순종하면 머리 대신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주님이 사랑하고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예배로 사랑하라. 예배로 사랑하라. 로마서 11장 1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예배로 교회를 사랑하라.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예배가 힘든지. 왜? 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니까 다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하지.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많아. 보세요, 목사님 구두가 너덜너덜하다고 어떤 분이 막 구두 사진하고 문명을 헌금해줘서 제가 이마트에 구두가게 가서 세상에 저렇게 좋은 신인이 나온 줄 몰랐어. 자크가 달려가지고요, 끝냈다 풀렀다 안 해도 되더라. 어떤 분이 몇 년 전에는요, 목사님 식사 대접한다고 나갔더니요, 자기가 직장에서 최고 좋은 고과 점수를 받아가지고 1등 해가지고 너무 기쁘다고, 목사님 양복 한 벌 사입으세요. 그래서 막 양복도 사입고. 난 이런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내가 복 받은 게 아니라 그분들이 복 받아서 한 일이잖아요. 할렐루야. 신방 가보면 어떤 분은 감사한금도 2가지로 준비하더라고.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는 성도가 있다고 소개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신방 감사한금, 그리고 2가지를 준비하는데, 하나는 신방 감사한금, 하나는 목사님 도서비. 이러는 성도님도 계시더라. 아니 하라는 건 아니요. 하라는 건 아니요. 여러분 목회자를 돕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분이 매일 중보기도로 돕는 일도 돕는 일이고, 예배 열심히 참석해서 아멘 해주는 것도 돕는 일이고, 할렐루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1절. 여러분 엊그저께 뉴스를 봤어요. 동경올림픽에서 여러분 수영으로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대박친 선수 황선우라는 선수가 있잖아요. 이 선수가 이번에 세계대회 나가서 우승을 한 거, 어느 종목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여기 인터뷰하는 존이 있잖아요. 여기 미국 애가 영어로 막 물어보니까 얘가 영어로 대답하더라고. 잘하더라고. 얼마나 영어로 대답하는지. 그러고 나서 이 사회자가 미국 애예요.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말하는 깜짝 놀랐어. 여기 인터뷰에 지금 보고 있는 관객들 있잖아요. 소리 질러! 그러는 거예요. 우리말로 샤우뚱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영어로 말하지 않고 우리말로 소리 질러!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알았다.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여러분 믿음이 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 하지 말고 소리 질러! 그래야 되겠다. 소리 질러! 우리 이렇게 하자고. 훨씬 더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아멘 하는 게 뭐예요? 목사님 힘내세요. 내가 목사님 설교에 지지합니다. 응원합니다. 은혜 받고 있습니다. 내 아멘으로 우리 성도들도 아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말로 목사님 목회를 응원하는 걸 도와주는 거야. 돈 들어 안 들어? 하자고. 어떤 때 기분 좀 막 두슨 들고 아멘도 해봐.
두 손 들고 아멘. 우리 집사람이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는데 뭐라고 말한지 알아요? 막 설계도 매일 밤마다 집에서 설계도 그랬다 지웠다 이렇게 만들어 저렇게 만들으니까 에이 여보, 당신은 당신 친구 중에 건축할 때 100억 헌금해 줄 사람 없을까? 그게 어디 교회 얘기인지 알아요? 이리에 있는 신광교회, 신광장로교 얘기예요. 서철 목사님 우리에게 부흥에 와서 얘기해 준 거잖아요. 이리 신광교회 누가 출석해요? 하림. 여러분 닭공장하는 하림 사장이 그 교회 장로잖아요. 그 장모가 그랬다잖아요. 목사님 교회 건축 걱정하지 말라, 내가 100억 건축금 하겠다. 여러분 그 하림 사장이 신광교회 질 때 100억을 헌금해서 지어진 교회가 신광장로교회예요. 우리 집사람 내가 도면을 이렇게 줬다가 여보 이러면 설계비 많이 나와 건축비 많이 나와 좀 줄여야 되겠어 막 이러니까 에이 여보 당신 친구 없냐고, 100억 헌금해 줄 친구 없냐고. 없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이 100억이 아니라 1000억도 넘게 하시는 기도 헌금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고, 여러분 끝까지 삼성전 건축에서 기도하는 것, 목회자의 사역에 힘을 보태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급해요. 순종이 안 되는 7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나도 여러분들 순종이 어려운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내 생각에 갇히면 순종이 돼요, 안 돼요? 어떤 때 순종이 되는 거죠?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성령님 나를 이끌어갈 때 순종이 가능해요. 내 생각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불순종만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래서 순종 못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순종해서 손해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까 사르밧과부 순종해서 손해봤어, 대박 났어? 대박 났죠. 세 번째는요, 여러분 적당한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고 그랬어. 네 번째는 다른 사람도 순종 안 하는데 다른 사람 순종하는 내가 왜 순종해야 돼? 여러분 신앙은 절대 비교하면 안 돼요. 나는 내 몫이 있고 저 사람 몫이 있는 거지.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순종의 롤 모델이 되길 원합니다.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우리의 모델이 될 이유가 없어요. 다섯 번째는요, 과거에 한번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영원하지 않아, 유효하지 않아. 유효기간 끝났어. 과거에 한번 순종한 게, 여러분 홍김의 선교사님 하나님 선교사 나겠다고 선교사 되겠다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서원했다잖아요. 여러분 저분이 해외에 가서 선교한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 과거에 한 번 순종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지난번 갔다 왔잖아요, 나 이제 의사로 행복하게 살래요. 여러분 한 번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은 천국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섯 번째는요, 한번 순종하면 순종을 계속 반복. 요것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 꽤 많아. 순종하면 목사님 또 그 일 나한테 또 시킬 거야, 또 시킬 거야. 순종을 강요당할까 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순종이 복인 줄로 믿고 또 순종하면 되지. 할렐루야. 따라서 순종이 손해가 아니라 엄청난 이익이다. 엄청난 일이다. 계속 순종하자. 계속 순종하라. 할렐루야. 일곱 번째는요, 사단이 물어다주는 순종의 이유를 계속 받아먹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성령님 우리에게 순종할 이유를 가르쳐줘요. 순종의 기쁨을 알게 해줘요. 근데 사단은요, 자꾸 불순종한 이유를 우리에게 핑계거리를 대게 해서 불순종하게 만드는데, 불순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단이 물어다주는 불순종의 이유 핑계거리를 자꾸 내가 받아먹는 거야. 그래서 이래서 순종할 수 없고 저래서 순종할 수 없고 그래서 순종할 수 없고 계속 여러분 불순종의 핑계거리, 사단이 물어다주는 불순종의 핑계거리를 내가 받아먹으니까 순종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이제 총정리해요. 앞으로 돌아가서
자, 아브라함 떠나라, 버려라, 드려라, 순종했다.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순종, 전통과 관습에 어긋나는 위험한 순종, 새신랑의 즐거움 포기하는 순종, 말씀에만 의지하는 순종,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는 아기 예수를 잉태하는 위대한 순종이었다. 그런 순종이 우리 아들 있길 원합니다. 다음에는요, 노아, 죄악을 이기고 의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는 방법을 보여준 순종. 베드로, 관망에 관한 사랑의 약속으로 바꿔놓은 순종. 바울, 복음을 세계화시키는 협력한 공유. 하인들, 물이 변하여 수도가 되게 하는 이런 순종을 일으켜 봅시다. 아멘. 넘어가요? 정리하는 거에 넘어가서, 자, 키포인트 5가지. 첫 번째, 오직 말씀대로만 순종하라. 두 번째,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라. 세 번째, 최악의 상황에서도 순종하라. 네 번째, 교회를 사랑하는 일을 순종하라. 다섯 번째, 목회자의 사역에 목표로 순종하라. 순종이 안 되는 7가지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요. 뭐 때문에? 내 생각에 갇혀 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적당한 순종을 운동할 순종을 네 번째는? 다른 사람도 순종하라. 다섯 번째, 과거에 한번 순종했지만 여섯 번째, 한번 순종하면 순종을 계속 가능하다. 일곱 번째. 하나님 내려가는 그 순종의 이유를 계속 받아.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듣고 대답하세요. 묻고 대답해 봐요. 시작. 나는 지금 말씀의 순종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점을 주라. 네, 여러분은 순종을 잘하고 있습니까? 학점을 준다면 A, B, C, D 학점. F 학점 받는 성도 없길 원하고요. 아멘. 여러분의 순종의 학점이 시들시들하지 않길 원해요. 아멘. C, D. 적어도 우리 추수하는 성도들 학점은 A 학점 아닌 B 정도는 받아야 될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질문. 나에게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아까 7가지 순종이 안 되는 7가지 이유를 대봤죠? 여러분 이 안에 갇혀 있지 않길 원합니다. 아멘. 결단입니다. 하루가 가부처럼 작은 것부터 순종을 시작하여 습관화함으로 신앙생활의 성실한 사역들을 만들기로 다짐한다. 할렐루야. 아멘. 신앙이 습관화되는 게, 순종이 습관화되면 너무 쉬워요. 따라서 해볼까요? 한 번 순종이 어렵지 한 번 순종이 어렵고 두 번 순종은 아주 쉽게 된다. 두 번 순종은 아주 쉽게 된다. 여러분 한 번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순종이 습관화되잖아요. 그러면 순종이 너무 즐거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손 들어봐요. 목사님 오늘 52주째잖아요. 목사님 52주 동안 주일 한 번도 안 빠뜨리고 주일 성수했습니다 하는 성도 손 들어줘요. 7분. 네. 여러분 우리 본제단에서 말고 여러분 고향에 가면 고향교회라든지 52주 성수한 사람 말한 거예요. 7번 나왔어요. 네? 또 있어? 예. 여러분 내년에는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하는데 순종해 봅시다. 그 마지막 주에 또 부를 거예요. 내년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에 52주 주일 성수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적어도 70%는 들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70%는 목사님 나도 순종했어요. 나도 순종했어요. 70%는 들읍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로 순종해서 하늘 문이 열리는 추수하는 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